오늘은 예레미야서 3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7장은 언제 때 이야기냐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의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가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애굽을 공격했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고 그 대신 요시야의 아들을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 군대가 본대는 지나가고 거기를 지킬 수 있는 병사들만 남겨놓고 철수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나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됐잖아요. 그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바벨론에 대한 악감을 갖게 됐죠.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누가 올라왔냐면 애굽 왕이 바로 호브라라고 하는 왕이 여기 5절에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즉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있던 갈대아 군사, 바벨론 군사들이 숫자가 적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남겨놓은 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의 군대가 오니까 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올라와서 올라오고 바벨론 군대는 가고 이게 시드기야는 애굽 왕, 애굽의 바론 호브라를 갖다가 맞이하고 그리고 바로와 연대를 해가면서 바벨론을 어떻게든 막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근데 바로 호브라는 왔다가 거기를 지켜주지 않고 얼마 있다 철수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랬다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왕족 아마시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살해를 당한 그러한 비극적인 왕이 바로 호브라라는 왕이었어요. 이야기는 44장 30절에 기록이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애굽의 군대가 올라오니까 바벨론 군사가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 어떤 면에서는 평화가 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 바벨론 군대는 갔고 애굽의 군사들은 또 올라왔다가 다 내려가 버렸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바벨론도 힘 못 쓰고 애굽은 우리를 돕는 자이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다가 선지자들은 얼마 있으면 바벨론을 망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던 여호야긴 왕 이런 사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 그냥 예언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은 신이 났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길 수가 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아람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블레셋 그리고 두로 왕 이런 사람들과 연대를 해가지고 바벨론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바벨론 이길 수가 하는 연대감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때에 그때 이제 그때 그 당시의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럴 때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뭐라고 해요?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였 중이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떠났더라. 자,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는 이제 뭐 좋은 세대들이 왔고 그러고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이미 이 이야기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너희들 좋게 예언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였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지금 날로 해서 기도해달라 했다고 했잖아요. 자,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다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갔고, 얼마 있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갈대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랴. 자, 또 지금 갈대인이 떠났지만 떠난 게 아니야. 다시 올 거야 한 거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지금 떠났으니까 갈대인이 떠날 것이다. 우리를 떠날 것이다. 예, 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은 떠나지 아니했고 다시 올 거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인이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자, 애굽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갈대의 병사들을 쳤단 말이에요. 그 몇 사람이 죽었어. 그랬을지라도 그들이 그걸로 끝난 거냐 망한 거냐 아니다 그거예요. 그들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지금 뭐예요? 좀 좋게 얘기하라 이거죠. 바빌론이 망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던 군사들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좀 예언하라. 그러면 에레미야가 눈치껏 좀 하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애굽 군사 때문에 갈대인이 떠났지만 그러고 몇 사람 죽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라 이거지. 다시 바빌론 군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나갔죠. 속이 좀 상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속이 좀 많이 상해 있는 상태이고 그 소식을 들은 고관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지. 그래서 에레미야에 대한 감정이 지금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자, 갈대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 떠나매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자기가 베들레헴으로 베냐민 땅으로 지금 일이 있어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가게 되니까 이제 군대가 그동안 에워싸고 있으니까 함부로 활동을 못했으나 이제는 바벨론 군대가 떠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베냐민 땅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자, 베냐민 땅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때 군사들이 베냐민 문에 갔더니 거기에 하나냐의 손자 셀레미의 아들 이리야라고 하는 문지기 우두머리가 에레미야를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너 갈대아로 가려고 그런 거냐? 바빌론으로 가려고 그러지? 그 바빌론 가서 항복하려고 지금 일로 가는 거지? 이 베냐민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갈대아는 북쪽을 지나서 저쪽 동쪽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이 바빌론 군사들이 간 그 지역을 따라서 지금 에레미야가 올라가니까 너 바빌론에게 항복하러 가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붙잡았어요. 나 그런 일이 아니다. 여기 베냐민 땅에 일이 있어서 왔다. 그래도 듣지 아니하고 이 이리야가 에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고관들한테로 끌고 갔어요. 근데 고관들이 와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고관들이 화가 나요. 가뜩이나 지금 에레미야 미워하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냥 두드려 패요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요나단의 집에다가 가두었어요. 근데 이 요나단의 집이 감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웅덩이가 있어요. 이게 우물 같은 건데 이 우물이 있는데 우물이 이제 뚜껑을 덮어가지고 근데 그 밑에가요 이게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진흙. 거기에다가 갖다가 가둬버려 말았어요. 그리고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먹을 걸 줍니까? 뭐 아무것도 안 주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진흙 속에서 지금 에레미야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늘 위에다가 뚜껑을 덮어버렸으니까 하늘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예. 그러면 거기서 여러 날을 지내게 됐으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참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에레미야를 오라고 은밀하게 불렀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네가 예언을 하고 나한테 솔직히 얘기해라.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시드기야가 에레미야한테 물어봤어요. 자, 여기 17절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그랬어요. 아이 참, 그러면 좀 시드기야가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좀 마음이 좋아지게 만들어주면, 그러면 에레미야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 거, 나올 수도 있을 건데, 에레미야는요, 그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저는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좀 뭐 좋은 소리 좀 들을까 했는데, 또 뭐라 그러냐면, 바빌론 왕이 와서, 당신들 다, 잡혀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드기야가 또 어때요? 화가 났지. 에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이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습니까? 나는 이런 얘기밖에, 하나님 받은 말씀이 이것이니까 이걸 전할 뿐인데 왜 나를 갖다 오게 가두었습니까? 제발 나를 갖다가 요나단의 집에 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거기서 죽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바빌론 19절에 바빌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하는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그 전부터 이런 예언을 해왔던 그 선지자들이 바빌론 군사가 왔잖아요. 그리고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이제는 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나한테 들으십시오.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인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무릉덩이 이쪽에 진흙탕 속에다 집어넣었으니 거기 살겠어요?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돌려보내지 말라고 얘기를 부탁을 했더니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감옥들 시외들에 가두게 되었죠. 거기다 두고 그리고 매일같이 떡 한 개씩 그에게 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포위가 되고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시드기야 9년까지 이렇게 오게 9년에 바빌론 군사가 다시 왔잖아요. 이때까지 에레미야는 옥에 갇힌 바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떡이 떨어질 때까지 바빌론 군사가 포위를 해버리니까 양식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어지는 이런 난국을 당하게 되었죠. 자, 이래서 에레미야가 죽을 자리에서 또 한번 구출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게 뭐예요? 그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를 아스루 군사를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한테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실한 게 아니에요. 가정적인 것이고, 그리고 자기는 기도하지도 않고 에레미야한테 얘기를 했으면서도 그 얘기가 또 올바른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당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입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뭐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기도는 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이기보다는 그저 형식적인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거라도 하면 조금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을 수 있을까? 예, 우리가 내가 어떤 것을 구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께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또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거야 돼. 그런 맡김의 기도를 해야지. 그것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하고 앉아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거죠. 네, 시드기야가 그런 생각을 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몇 가지 일을 통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와 연대를 해가지고 막겠다. 이게 인간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들어봤으면 그러면 이런 인간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인간의 사슬을 만들어서 애국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연대를 해가지고 바벨론을 치겠다. 아 멋지잖아요. 주변에 큰 나라들 여러 나라들 다 연대해가지고 바벨론 칠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진짜 바벨론 군사가 떠났으니까 야 이거 뭐 우리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과시를 하다가 결국은 주변의 나라와 이 예루살렘이 다 망하는 것이 전부 다 망하거든요. 예, 바빌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사슬을 만들면 되겠냐 그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 앞에 우리가 잘못해서 엎드려 회개하고 그리고 부르짖어야 하는 건데 그게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시드기야가 하고 있다. 하나님 뜻을 모르느냐 아니잖아요. 에레미야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을 안 듣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다가 망한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면 에레미야는 어때요? 좀 자기가 좀 자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얘기하고 뭐 하나님 말씀을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줬으면 자기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냥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적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믹사를 해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어 가지고 적당하게 먹인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정말 힘을 주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문제를 일으켜 복통을 일으키고 말더라 그거지. 근데 에레미야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죽어.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주력을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약하게 좀 부드럽게 전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말씀이냐? 예, 있습니다. 뭐냐? 이거예요. 하고 가서 막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움받을 수밖에 없지. 자, 17절에 가서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하여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예.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누가 뭘 하든지 듣든지 아니든지 미워하든지 어떠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일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그냥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거 전하다가 죽으면 죽는 거고 해야지. 이걸 그냥 적당하게 비빔밥 만들어서 믹서해 가지고 전하면
안 된다 이거죠. 분명하게 전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과 이런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런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증거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정말 이렇게 펼쳐지는 거구나.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태풍이 우리 통영 앞바다를 지나서 아마 우리 진주 쪽으로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이 지금 육지로 올라오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바람이 좀 거세게 조금씩 불고 비바람이 이렇게 치는, 그렇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아직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나간다고 예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것이 너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